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2014년 3월 15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나를 데리러 온 천사들의 옷, 그 가장자리, 즉 팔목에 있는 부위, 그리고 목 주변이 진한 갈색으로 띠를 두르듯이 장식되어 있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내가 수레를 타는데 나도 언제 이렇게 입었는지 여하튼 나도 오늘은 팔목 있는 부위의 가장자리가 진한 갈색으로 되어 있고 목 주변이 진한 갈색으로 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오늘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거지? 하고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가져온 황금마차 수레를 타고 천국에 도착해 보니 주님은 그러한 진한 갈색이 있는 옷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흰 옷만 입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이번에는 구름을 타시지 않고 그냥 몸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마어마하게 높고 큰 성에 도달해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꼭 그 성은 교회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큰 성전입니다. 고딕 무늬의 각종 아름다운 보석으로 지어진 그 안을 보기만 보아도 굉장히 웅장한 성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전 문 안으로 들어서니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길을 내었습니다. 그들은 다 나와 같이 가장자리가 진한 갈색의 옷들을 모두 입고 있었습니다. 나는 성전 안으로 들어서자 내 눈에 보이는 천정과 벽을 쳐다보면서 그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의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놀랍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앞쪽으로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는 모습이 아주 크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꼭 설교자가 앞에 서서 설교하듯이 흰 옷을 입으신 채로 서셨습니다. 조그만 단상 위에는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님이 성경책을 집어드니 그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일어서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용인즉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흰옷을 입은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한 예수님으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와! 나는 참으로 놀랐습니다. 하늘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다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2014년 3월 17일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는 천사들이 호루라기를 휘리릭 하고 붑니다. 그랬을 때에 나에게는 내가 천국에 올라가서 무슨 영적 무장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천국에서 떠오르는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집회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라가서 주님을 보자마자 그분께 안기고 또 그분의 옷에 내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주님이 저기를 보라고 손을 뻗어 지시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옵니다. 주님이 알게 하십니다. 내 집회에 올 사람들이다. 그 중에 아저씨 한 명이 애써 앞으로 와서 앉으려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내 손에 종이와 연필이 생겼습니다. 누가 준 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는 나에게 갑자기 연필과 종이가 주어진 것입니다. 나도 내가 어떻게 그것이 내 손에 갑자기 생겨났는지 모릅니다. 천국은 그냥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적으라, 빨리. 나는 적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 당신들 중에 중풍병자를 하나님이 고치시겠답니다. 라고 선포하라. 둘째, 그 다음 암병을 주님이 고치신다고 하라. 주님이 암덩어리를 녹이십니다. 라고 말하라. 셋째, 또 눈이 안 좋거나 눈이 안 보이는 자를 주님이 고치십니다. 라고 말하라. 넷째, 그리고 또 주님은 허리 아픈 자를 고치십니다. 라고 말하라. 다섯째, 또 주님이 피부병도 고치시겠답니다. 라고 말하라. 그 다음에는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집회를 마치기 전에 각 사람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여 주면 내가 그 기도받는 각 사람에게 말씀을 주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천국에서 주님이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 선포하라 해서 받아 적는데 이내에 지상의 몸이 너무 감동을 먹어서 그런지 들썩들썩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2014년 3월 17일 나는 오늘 두 번째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나를 데리러 온 천사들 옆에 아이들이 소형 자동차 같은 것을 타고 따라옵니다. 또한 아기 천사들도 여러 명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나를 데리러 온 두 천사들, 소형 자동차들을 탄 아이들, 한 차에 한 명씩 타고 있었습니다. 또 아기 천사들이 이 모두가 다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천국에 있는 철도에서 그 자동차를 각각 타고 트랙을 돕니다. 그리고 마냥 즐거워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 흰 날개 달린 천사가 호루라기를 부니까 그들의 차들이 다 터널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는데 그곳은 황금색 테두리를 한 하얀 문이 있고 그 주위가 꼭 분홍색 돔처럼 생겼습니다. 그곳 바깥에서는 두 명의 천사가 주님을 보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들은 주님을 보자 엎드려서 경의를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딜까? 하고 나는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안으로, 즉 분홍색 돔 안으로는 많은 집들이 보입니다. 누가 그곳에 있을까?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으로 알아지는 것이 7살 이전에 예수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영접하기 전에 죽은 아이들이 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냥 알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이곳으로 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가는 것이, 그래서 천국으로 올라올 때부터 소형 자동차 탄 아이들과 아기 천사들이 나랑 같이 올라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어찌했든 다음에 또 와봐야 할 장소입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나는 어제 오늘 주님, 7살 이전에 예수를 모르고 죽은 아이들이 가는 곳을 보고 싶어요 하고 기도하였더니 주님이 오늘 이곳에 나를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2014년 3월 18일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두 손으로 내 손을 잡고 비비십니다. 마리아가 나타나고 마리아와 주님이 나를 양쪽에서 손을 하나씩 잡고 날았습니다. 이 회의실은 저 하늘 높이 하얀 단층 건물입니다. 거기에는 이미 요한과 베드로가 와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과 나 그리고 마리아는 각자 제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자리, 즉 회의할 때의 회장의 자리에 앉은 것 같이 앉으시고 그 오른편에 마리아가 가장 가까이에 앉고 그 왼편에는 내가 가장 가까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에스더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테이블 위에 한국 지도가 없습니다. 오늘은 내가 하는 집회에 대하여 의논하는 것이었습니다. 앉은 자들이 집회를 앞두고 있는 나에게 각각 한마디씩 합니다. 첫째 마리아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 번째 요한입니다. 마지막에 대하여 반드시 이야기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축사와 신유사역을 반드시 할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 베드로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주님께 가는 일이므로 기쁜 일이라고 전해야 합니다. 다섯째 에스더입니다. 신앙생활은 죽으면 죽으리라다 하고 무슨 일에든지 덤벼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삭개오가 나중에 도착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돈에 대해 애착을 버리고 또한 돈에 대한 욕심이 올라오면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에게 무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집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무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014년 3월 18일 나는 천국에 올라갈 때부터 내가 요즘에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입는 신부복을 입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머리에 면사포까지 쓰고서 말입니다. 천국에 도착하니 주님이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식 때에 입는 신랑 양복을 입고 계십니다. 주님과 나는 둘이서 신랑 신부로 그 황금대로 길을 입장하는데 천국의 사람들도 우리를 위하여 여자들은 하얀 드레스를 입었고 남자들은 양복을 입고 길가에 쭉 늘어서서 신랑 신부 입장하는 주님과 나를 손뼉을 치면서 맞이해 주었습니다. 길에는 하얀 천이 깔려 있고 신랑 신부 입장하여 주님과 나는 쭉 걸어가서 길 끝에 이쪽을 바라보는 의자 둘이 놓여 있었는데 우리는 거기 가서 앉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내가 앉은 의자들이 붕 뜨는 느낌이 나더니 우리는 벌써 지구 위에 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위로는 풍선처럼 크게 우산처럼 되어 있고 우리는 그 의자 앉은 채로 바구니 안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바구니가 큰 우산처럼 낙하산처럼 생긴 것에 매달려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우리 밑으로는 지구가 보였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요.
나는 왜 오늘 나에게 이러한 모습이 보이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알아집니다. 아, 주님이 나를 지구에서 이렇게 신부로 들어 올리시겠다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 메시지가 금방 그 순간에 알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풍선 바구니는 벌써 또다시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나는 다시 복장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그냥 알아지는데 주님께서 마음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저께 내가 보았던 분홍색 도움과 같이 생긴 곳을 가자고 하십니다. 문은 문솔주부터 황금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을 들어가면 터널을 지나가듯이 하고 그리고 그 터널이 끝나는 곳에서부터 동네로 들어가기까지 쭉 내리막길로 되어 있는 언덕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길도 터널도 다 황금 보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터널을 지나 그 언덕 밑에는 푸른빛이 감도는 보석들로 만들어진 똑같이 생긴 집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또한 그 똑같이 생긴 집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여기서 아이들이 공동 생활하는 것이 알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옷이 다 가지각색으로 입혀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아이의 옷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아래 위로 솜으로 된 웃옷과 아래 옷을 입혀놓은 것 같았는데 아주 귀여웠습니다. 그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7살 이전에 죽은 아이들입니다. 즉, 태어나서 얼마간이라도 살다가 온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이들이 공동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요. 우리는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나는 7세 이후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아이들은 어디를 가는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천국 입구까지 왔습니다. 4명의 철저히 갑옷으로 무장한 천사가 날 호위했습니다. 나는 다시 아래 위 흰옷으로 바지를 입고 머리를 뒤로 묶고 발랄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옥으로 갈 때면 늘 이런 복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향하는데요. 우리가 무슨 큰 깔때기 속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깔때기 입구는 넓고 둥글고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바닥에 도달했는데 이전에 보던 동그란 쇠문 같은 것이 열리고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내가 전에 와봤던 곳과 너무나 유사했습니다. 즉, 어른들이 예수 안 믿어가는 지옥과 너무나도 유사한 곳이었습니다. 안에는 위로 텅 빈 둥근 공간이 있고 아래에는 아주 큰 구덩이가 있는데 그 중간 정도의 절벽이 있고 곳곳에 한 사람씩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으며 그 절벽 위에는 사람들이 2-3 발자국 디딜 수 있는 정도의 넓이가 있고 그 밑에는 큰 구덩이가 낭떠러지 밑에 있었고 그곳은 불구덩이였습니다. 즉 7살 이후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아이들이 그 절벽 위에 있는 문으로 들어오자마자 마귀의 부하들이 그들을 아래로 떨어뜨리면 그들은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불구덩이에 있는 벌거벗은 아이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 나 살려줘. 뜨거워 못 살겠어. 엄마,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교회 가라고 했을 때 갔었어야 했는데 하나님, 엄마, 나 잘못했어요. 아이들이 불구덩이에서 소리치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아주 듣기 괴로울 정도로 불쾌하고 고통스러우며 째지는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어찌 이리 어른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자들과 비슷한 고통을 받는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의 불구덩이는 규모가 훨씬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불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앞에 마귀 부하가 창을 가지고 찌르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도로 뒤를 돌아서 불 속으로 도망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나는 신음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여기에 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 믿도록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죽으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말입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